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굴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게 성령 침례를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림교회가 라우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 뜨거운 영적 상태로 인도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결핍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건강이 연약하신 분,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군순 목사님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지금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쇼핑을 갔다가 가끔 아이들을 잃어버릴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게 되면 미리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 나서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엄마 아빠가 찾아 나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서로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나 일행을 잃어버린 아이는 쉽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불안한 마음에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분명히 아이를 찾기 위해서 갔던 길을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를 찾아 다른 길에 가게 되면 이 둘의 길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야가 좁은 아이가 어설프게 부모를 찾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가장 좋은 길은 잘못되었던 길의 시작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고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죠. 이 바울의 눈에 비친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대우는 분명히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과 또 그 가운데 만들어진 민족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생각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실 바울은 비록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그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 이단,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버렸어도 진작에 버렸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그들을 향한 애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버려질지라도 동족을 위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진심으로 이 유대인들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놓쳤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유대인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만 알 수 있다면 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듯이 그의 편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즉 아들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수많은 언약을 맺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이처럼 많은 것을 받은 나라가 없었죠.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길을 잃고 서 있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두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육체적인 후손이기만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 이름이 거기에 있다면 이 구원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이 그 3명의 조상의 후손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하늘에 가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실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세상에 구속주로 보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의와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되며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율법이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결과로 그들은 귀한 특권을 신약의 교회에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이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과 권리를 이방인들인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인간의 잘못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9장 7절로 9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로부터 태어날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기다리셨고 사라를 통해 약속을 이루셨죠. 이삭에게도 이 두 명의 아들이 존재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는 에서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도 분명 이삭의 후손이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출생했지만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비록 혈연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약속된 사람이었고 믿음과 기다림으로 생겨난 존재였죠. 이삭은 인간의 능력으로 나지 않았고 위로부터 온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대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대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삭은 새로운 출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였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형의 발 그 뒤꿈치를 끌어당겼고 여러 속임수를 시도하였지만 그는 합법적으로 그것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었던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문자적인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의 논증이며 또 믿음의 후손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쌍둥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기 전부터 그들의 운명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예정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도록 예정한 자만 택한 자라는 개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본절에서도 성경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말하고 있죠. 에서나 야곱이 어떤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야곱만 구원하시고자 함도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하죠.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모세와 그의 숙적이었던 바로죠. 로마서 9장 14절로 1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도 있지만 멸망의 길을 가도록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두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도하여 그 앞에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토록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애굽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즉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바로인데요. 그는 마지막까지 모세와 강대강으로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바로는 그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웠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심으로써 멈추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의 그 고집을 허락하셔서 그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알려진 애굽의 왕으로 바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은 출애굽 시기에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 크고 강한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작고 이름도 없는 백성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힘 있는 손으로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아무리 바로라 하더라도 나와 비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높이는 일에 열중하도록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그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그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또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을 구하셨듯이 바로의 백성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구원을 강제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삶을 고집한다면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참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아니냐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음에 아쉬워하죠. 그렇게 신앙은 생기를 잃고 굳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분명한 그분의 뜻,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바울은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말했던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흙을 빚어서 어떤 그릇을 만들지 정하는 것은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흙을 빚다가 된장을 담을 그릇이 생각나면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반찬을 담을 그릇을 필요하면 이 접시를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생각이 나면 술잔이 되는 거죠. 흙이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각 그릇마다 만든 이의 뜻과 생각이 담겨지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이야 바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아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죠. 우리는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질 우리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참으셨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아무런 권리도 이유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죠.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인도되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구원이 나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된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글을 인용한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난 유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그 마지막 때까지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말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또 다른 제자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 예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